따뜻한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좀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좀 몰아놨다가 한 번에 좀 많이 집중해서 읽는 편이다. 어떤 쪽이신가요? 나는 1번,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편이다. 조금이 다 각자 나름이겠지만 뭐 한 절, 두 절도 괜찮죠. 아니면 나는 좀 몰아서 한 번에 좀 로마서 확 읽고 이런 편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나는 보관하고 잘 정말 거룩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걸로 3번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번에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많이 읽으시려면 그걸 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이라도 조금씩 성경을 읽는 것이 제가 경험적으로 참 좋다, 신앙적으로 누린 건데요.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면 주일의 설교 말씀이 그냥 제3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그냥 지나치던 찬양 가사가 아니면 동료가 내게 해준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해준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게 다 나에게 원래 허락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꿈에서 뭔가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그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캐치를 못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설교 나눔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말로 주로 성경 읽으시나요? 한국어로 다 읽으시죠?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이 분명히 오리지널은 아닐 텐데 무엇을 보고 번역한 것일까? 한국어 성경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이거 전에 개역 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게 구약은 아직 시편밖에 안 나왔고 신약은 나와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것이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존댓말을 쓰세요. 얘들아 뭐 해라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경이 계속 새롭게 번역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 삼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 어려운 질문 같지만 정답이 간단합니다. 바로 띄워주시면 하나 더 보여주시면 바로 요 두 권입니다. 요거 비블리아 헤브리카 슈투트가르트시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틴어로 신약, 구약과 신약, 요거를 토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독일 성서협회가 펴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민스터 대학 신약 연구소에서 이제 감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국어 성경 있죠? 뭐 보고 번역한 거라고요? 구약은 이거, 신약은 이걸 보고 번역한 거예요. 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가 표준으로 이 두 성경을 삼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성경이 표준이 되는 걸까? 이 성경이 원본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성경이 원문 성경이긴 하죠. 그렇죠? 원래 쓰인 언어로 기록된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이지만 원본 성경은 아니에요. 원본 성경은 어디 있어요? 혹시 모르죠? 지금 어디 로마 어디 막 지하 이런 데에 정말 베드로 사도가 썼던 그 로마서가 묻혀 있을지 전 모르죠. 그게 발견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극히 낮겠죠. 가능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고대 문서들은 다 원본을 베껴 쓴 사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복사를 못하니까 다 써야 되니까, 베껴 써야 되니까 필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사본, 성경의 필사본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람이 몇 개 정도, 쪼가리 같은 거 다 해서, 조각 같은 거 다 해서 되게 많다.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셔요? 구약은 1000개, 신약은 5600개 정도 됩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뭐 라틴어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2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본 중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 한 쌍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이 있고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사본 뺏겨 쓴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마태복음 1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글을 쓰다 보면은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썼어요. 그리고 다시 올려봤더니 원래 11절 말씀하셨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13절 말씀하셨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싹 사라지겠죠. 뭐 이런 식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나눠서 그것을 필사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쇄하면 뭐 1000장, 10,000장도 완전히 똑같이 나오죠. 하지만 당시에는 직접 손으로 기록한 데다가 심지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린 거죠. 왜냐면 당시에는 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 많아봤자 1%거든요. 근데 그 1%면 정말 고위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받아 쓰는 게 얼마나 육체 노동입니까? 그 고위직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하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글도 모르는데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 있냐면요. 원래 사본은 이게 두 단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읽고 옆으로 읽고. 근데 글을 전혀 모르니까 얘를 두 단을 이렇게 그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필 근데 그 본문을 쓴 부분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가 예수님부터 해서 탁탁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막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족보 막 중간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실수는 뭐 거의 드문데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단 하나의 표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사본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사본들이 다 다르다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1.1획도 틀리지 않았다. 사실 이거는 두 가지 구절이 짬뽕된 거죠.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짬뽕돼가지고 우리 관용어처럼 내려오는 건데 아무튼 이 말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일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1획도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문서에서는요 원본이 아닌 사본이 이렇게 많고 사본마다 다 다른 것이 오히려 그 문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고대 문서의 경우 훼손이 돼서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PPT를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문서가 막 훼손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가 그의 단 하나 그리고 그의 하나에 뭘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똑같은 본문 여러 개. 근데 이렇게 똑같은 본문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 뭘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건을 주셨는지 아니면 태양 선을 주셨는지 또 뭐 있을까요? 뭘 주셨는지 맨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전혀 일치하지 않는 여러 다양한 사본을 놓고 보니까 이런 사본도 있고요. 이런 사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본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을 주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원본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훼손되어 있음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다양한 사본이 다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본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원본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포함하여 고대 문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사본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사본들이 그 안에 차이가 얼마나 적은가. 두 번째가 그 원본과 사본 간의 거리, 그 시간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람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걸 베꼈어요. 오늘 베꼈어요. 근데 그걸 3000년 후에 베꼈어요. 뭐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베낀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어떤 고대 문헌보다 성경이 압도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아시죠? 루비콘강 건너면서 로마에 입성할 때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요게 어디 있냐면은 이 시저가 직접 썼다는 갈리아 연대기, 갈리아 전기에 기록된 책 내용인데요. 당연히 원본은 없고요. 보시면 이 책 원본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사본이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본이 몇 개밖에 없냐면 10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 중에 가장 사본이 많은 것이 바로 이 호메르의 일리아드인데요. 사본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성경은 신약 성경이 5600개거든요. 이 일리아드는 사본이 몇 개 정도 될까요? 3000업 다운이에요. 총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제외한 가장 사본이 많은 고대 문서가 60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언어까지 다 합하면 25,000개.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600개인데도 불구하고 원본과 가장 가까운 것이 500년이에요. 그리고 사본들끼리의 차이를 분석하니까 분석 차이가 5%나 차이가 나더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헬라어 서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5,600개. 그리고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가장 가까운 거를 보았더니 한 225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사본들 간의 오차가 0.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이 아주 조금씩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본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일리아드보다 성경이 8000배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뭐 딱 주시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본 그냥 딱 주시면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연구할 것도 없고 뭐 굳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본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본 딱 주실 수도 있죠. 그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딘가에 원본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의 메카처럼 거의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원본이 한 교회에만 딱 있겠어요? 어디에는 창세기, 어디에는 누가복음 원본. 그러면 누가 더 우리가 더 세다고 엄청 싸울 겁니다. 지금도 싸우는데 또 그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집단이 아주 권력의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자칫하면 그 원본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기 권력에 맞춰가지고.
이 가톨릭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 번역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교황의 권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에는 그 원본 가짜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원본 진짜라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본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 설사 우리가 진짜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짜 원본인지 아닌지 구별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똑같은 연도에 쓰였다 하더라도 그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직후 바로 다른 사람이 바로 베껴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본이 없고 사본이 많은 것이 원본의 본문을 더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본을 토대로 표준이 되는 이 두 가지 성경을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매우 다른데요. 구약은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간단해요. 왜일까요? 구약은 유대교 랍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필사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 그 왕궁 시대의 서기관 때부터 붕괴되고 난 랍비 전통까지 바리새인 정도까지 아주 이스라엘은 그 필사하는데 아주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 페이지당 글자 몇 번째 페이지는 글자 뭐로 시작한다. 이거 다 정해놓고 거의 오류가 없게 이걸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막 흩어지니까 랍비들이 위기의식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성경을 모아가지고 체교회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500년, 600년 걸려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5, 600년경에 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화된 구약 성경을 딱 정합니다. 그게 이제 마소라는 건 전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학자 파에서 이것을 정했다 해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소라 본문이 우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마소라 본문을 계속 또 뺏겨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뺏겨 쓴 본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마소라 텍스트인데 특징은 히브리어는 원래 여기 점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관공서에서 결혼 신청서 하면 모음이 없는 글자로 서류가 되어 있고 애들 교과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법률, 법전과 성경에만 이 모음이 찍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이 발견됐는데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러시아에 이제 레닌그라드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이름 붙었는데 1008년에 아론 벤 모세 벤 아쉐르라는 랍비가 썼대요. 아론 벤 모세 벤 아쉐르라는 거는 아쉐르의 아들 모세의 아들 아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08년에 기록된 이 사본이 가장 가치가 있어서 독일 성서공회가 이것을 기반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만든 게 아까 처음 보신 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아무리 랍비들이 필사를 잘했다고 해도 1008년이면 1000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전에 쓰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1000년 지속되는 동안 이게 변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걱정이 완전히 해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0세기의 최고의 발견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성경에서의 최고의 발견 사의 사본의 발견입니다. 1946년에 어떤 양치기 소년이 쿰란이라는 동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동굴 안에 이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봤더니 뭔 두루마리가 있어서 껌값에 팔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옛날 BC 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200년 전에 쓰였던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겠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걱정도 했어요. 왜? 이게 뭐랑 다르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과 다르면 이게 기독교가 막 기틀이 흔들리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1000년 동안 이 1008년에 기록된 이 사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거랑 시간 차이가 1200년도 앞선 문서가 발견된 거잖아요.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철자 몇 개 다른 것 빼고 1200년 전의 문서가 2008년 레닌그라드 사본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랍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독일 성서 공회가 만든 이 베하에스 이 버전이 지금 더욱더 아주 구약 성경으로는 이게 원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을 볼게요. 신약은 구약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구약과 같이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줄 레닌그라드 같은 본문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랍비가 정확하게 서술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일단 초기 기독교는 박해 상황이니까 언제 이거 제대로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고 나서는 이제 교회 이제 글씨 잘 쓰는 임직원들은 이제 사회 고위층이에요. 유치노동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쓰니까 그 종들이 쓰니까 이게 막 오류가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한 판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사회사본이고요. 넘겨주시면 바로 에라스무스인데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편했습니다. 이게 1516년 일인데요, 여러분. 1516년 한 해 다음 1517년에 혹시 무슨 일인지 기억하세요? 1517년. 처음 책 박사지. 그 남은 판에 글자 넣어가지고. 아, 그게 그거 1750년이요? 그럼 저는 그건 아마 예람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저는 금시초문한 얘기 그래서 예람이가 더 잘할 것 같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1516년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여기랑 가까운 도시에서 맞아요. 루터가 95개도 음방문을 부신 게 1517년이에요. 이거 보고요. 이게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성경을. 이거 보고 번역한 겁니다. 이거 초판을 보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헬라어 성경 작업을 되게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사본을 구하는데 사본이 없잖아요. 이게 귀하니까 딱 사본 3개만 보고 참조를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딱 구했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라틴어를 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헬라어 성경이 없어서 헬라어 성경을 만드는데 한글에서 한국어를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말이 되겠냐고요. 이제 오류가 많은데 재밌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요한복음 22장 19절이에요. 우리 들리는 얘기로는 16절부터 21절까지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넘겨주시면 Book of Life 생명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생명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넘겨주시면 라틴어 성경에서요, 여러분. 라틴어로 데 리눔 비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못 읽는데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리노, 리브로 이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수도원에서 한 사람이 불러주고 그거를 다 받아 적었어요. 한 50명이 많이 만들려고 들려준 거 적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비블로가 책 지금 바이블에 기원된 거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성경으로 생명의 책으로 잘못 기록된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헬라어로 하니까 거기에다가 Book of Life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그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거죠. 재밌죠?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 줘가지고 이때 시대에 발견될 수 있는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때를 이제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헬라어 이 사본들이 옳다고 수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재미난 부분들 두 가지 기억하면 좋은데요.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또 헬라어 성경을 편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가 아니라 출판업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을 많이 팔아야 돼요. 전략을 짰어요. 그러면 내 성경은 특별한 점이 있어. 빨리 찾을 수 있게 뭘 붙여야 되겠다? 장절을 붙여야지. 여기 보시면 여기 장절이 붙어있죠. 이게 이 출판업자가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절 보면 이게 전혀 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절에는 이거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이거 무시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가끔 보시면 없음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다음에 시간 되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 시기에 칼뱅의 제자 네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예요.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참 좋아요. 이제 성경학자니까 헬라어를 아주 사본 열심히 모아서 번역을 했고 편찬을 했고 이 네자 성경을 보고 번역한 버전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뭐 고리타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성경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약점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많이 모았는데 그래봤자 모은 게 많아봤자 40, 45개 많아봤자 100개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몇 개라고요? 5,600개. 그때는 특별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독일에 성서 사본 연구가 아주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입지히 대학 교수였대요. 이 사람이 아주 사본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시내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꼭대기 올라가니까 캐서린이라는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양피지로 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의 사본이라고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글자가 형태가 조금 달라. 예전에 이제 소문자로만 다 쓰였는지 알았는데 성경은 대문자 헬라어로 쓰인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넘겨주시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요게 소문자로 쓰인 최초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언제가 최초예요? 800년 정도. 그러니까 800년쯤 해가지고 소문자가 생기면서 대문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대문자 헬라어 성경이 발견됐다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이 최소한 800년보다 이전이구나. 여러분 이 에라스무스 킹제임스 버전에서 하게 되고 베다 성경 이거 다 800년 이후 소문자 성경 보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다고요? 대문자 헬라어 성경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신뢰성이 높겠어요? 본문과 가깝겠어요? 대문자 성경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한 500년 앞선 성경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발견이 됩니다. 이런 대문자 헬라어 성경이 또 아까 앞으로 넘겨주시면 이거 재미난 성경인데요. 이거 에브라임 사본이라고 하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사본 보면 이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죠? 사실 원래 이걸 딱 보면은 요렇게만 보입니다.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는 굵은 글씨만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이것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약분 처리를 딱 했더니 밑에서 이 뒤에 있는 글자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글자가 500년쯤에 쓰인 헬라어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누구 설교집이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글자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근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 소문자 성경으로 그거 만든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꽤 많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그 생명의 나무 그런 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펴내자 해서 이런 본문들을 중심으로 대문자 본문들을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펴낸 거에 펴낸 것이 점점 발달해 와서 지금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신 아까 그 GNT 그리고 NTG 그런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헬라어 성경 소문자 사본, 대문자 사본이 있죠. 그런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파피루스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파피루스는 여러분 식물로 만드는 종이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앞에 거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다 모든 사본은 다 어디에? 양의 가죽에 쓰였어요. 상대적으로 후대인 거죠. 그 말은 파피루스라는 게 이 1800년도쯤 해가지고 대문자 사본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오래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AD 100년, 200년께 1900년 초반에 발견되면서 또 신약 성경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파란색 신약 성경 있죠? 노븐 테스타멘타 그리시카 그것이 몇 번째 판이냐면은 28번째 판입니다. 28번이 뭐냐면 오타가 바뀌어서 번역된 거 다 제외하고 또 딱 28번만 고쳤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고칠 게 있으면은 모았다가 한번 고치고 모았다고 한번 고치고 하는 게 28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파피루스 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이니까 근데 보통 이런 식이에요. 가죽은 오래 남는데 이건 오래 안 남잖아요.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950년쯤 돼가지고 한번 보시면 요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만한 게 발견되면서 이게 급진적으로 발전을 이루면서 신약 성경이 또 한 번 개혁을 밟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파피루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다빈치 코드 여러분 아시죠? 영화 소설 그 다빈치 코드인 사람이 아마 요 파피루스의 내용은 모르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부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뒤에 게 더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본이 원본이 없고 오히려 사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원본을 모르기 때문에요. 원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내 말이 맞다 완전히 우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야지.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경 말씀 그대로는 또 그 사람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따라야지 너 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본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더 온전하게 구성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성경 앞에서 겸손해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고